다들 앉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 중간에 나 힘든 것 같은데 하면 앉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찬양 기억하세요? 1학년들은 처음 하는 찬양일 텐데, 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멘,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존재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아멘. 아멘. 네,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성령을 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를 항상 위해 힘써주시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라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노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좀 얼굴 좀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야, 너 어떻게 너 옆에 사람 보라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그 17대 1이라고 들어봤어요? 17대 1? 내가 17대 1로 싸웠다 말면서 따란따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1대 17로 싸웠다고 근데 내가 17이었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실제는 어떻게 돼요? 17대 1로 싸우면 17에게 무조건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우리가 보통 17대 1이라고 1대 17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뭐 안 좋은 의미에서 패싸움을 의미하는 데서 쓰이지만 어쨌든 소수가 다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로 이끌 때, 싸워서 이겼을 때 영웅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1대 17대 1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거 멈춰야 되는데, 자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요란해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좀 웃기게 너희 너무 웃긴 거지? 계속 쳐다보고 있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긴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엘리야와 다른 우상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하나님에게 가장 악하다라고 성경 안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솔로몬의 아내들처럼 이 아합 왕의 왕도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아합 왕에게 계속적으로 꼬드기고,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겨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안에 가뭄을 주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물 하나도 구하지 못했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졌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주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그 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아합 왕에게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보였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고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가뭄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지요. 우상 선지자들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대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온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이게 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십시오.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대답 속에, 그 질문 속에 백성들은 아무 말 못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믿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색지대라는 말. 회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섞일 때 회색이 되죠? 검정색과 흰색. 오, 똑똑해. 검정색과 흰색이 만나면 회색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회색지대라는 말은 어떤 때 쓰냐면, 이도 저도 아닐 때. A면 A, B면 B, 아니면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되는데 어중간하는 지역, 어중간한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회색지대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는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해요. 나 그렇게 기독교적인 부모님 안에서, 기독교 부모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받았어요. 그게 부모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공부이고 명예이고 돈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신앙의 회색지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중뛰게 회색지대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 성경에는 바알 선지자만 등장하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모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는데 대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두 송아지를 준비하고 두 번제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각각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세운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올려놔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려내자라는 것이 이 대결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 대결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신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것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냐면 곡식, 농사에 대한, 그래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천둥의 신, 뭐 이런 비의 신, 이런 풍요를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우상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먹이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면 응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제단,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부터 시작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바알을 불러요. 발. 진짜 발이 부르트도록 발 부른 것 같은데, 그 발을 계속 부르는데 점심 때까지도 대답은 없는 거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번 여러분 말로 꼽을 줬어요. 어떻게 꼽을 줬냐면, 아유, 야, 바알신 좀 자나 본데 좀 깨워봐라. 응답이 없잖아. 어디 나갔는지 좀 불러봐봐. 잘 좀 불러봐. 막 이렇게 한번 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 감히 우리 신을 욕해?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기 시작했어요. 해하기 시작했어요. 피가 철철철 흘러요. 내가 이렇게 칼로 내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보이면 신이 흥분을 해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 자해하고 막 완전히 피가 범벅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 450명이 막 이렇게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가 그 땅에 흘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까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소제 드릴 때까지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믿었던 신 바알을 그렇게 불렀어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달라요. 초저녁 때 이제 바알 선지자의 모든 순서들이 다 끝나고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는데, 엘리야는 좀 독특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무너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세우고 또 나무를 벌려놓고 잡은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제단 주변에 여기가 만약에 제단이 있으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요. 꽤 깊은 도랑을 쭉 파요. 그러니까 이 용도는 무엇이냐면 뒤에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4통에 가득 담아서 물을 부으라고 하거든요. 물을 부어요. 아니 지금 불 붙어야 되는데 왜 물을 왜 붓는 거야? 그러면서 물을 4통을 부어요. 한 번 더 부으래. 그래서 또 4통을 부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그래요. 한 번 더 부으래요. 그래서 4통을 3번씩 부어요. 그럼 총 몇 번을 부은 거예요?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에 팠던 도랑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도 물이 흥건해진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면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을 붙일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개입이 없도록 완전히 물을 적셔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적신 게 불을 붙으면 붙나요?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 낙엽도요, 불 붙이려면 젖은 낙엽은 안 붙어요. 물이 붙는 순간 불이 안 붙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불이 임해야 되는 이 제단 위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물을 부어버린다고요.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일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롭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젖었던 제단이 완전히 싹 타버려요. 돌까지 타버렸고 그 주변에 있던 이 도랑들에 있던 물들도 다 싹 핥아졌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이 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은 뭔가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바알과 선지자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떤 거였죠? 진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결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짝퉁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퓨마 뭐 짝퉁 버전, 피마, 비만, 뭐야 이거, 치마, 파마 뭐 이런 거 있고, 뭐 나빠, 다마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다 웃겼던 게 이게 빈폴이 아니라 빈곤이래. 그래서 술에 끌고 다녀. 여러분, 짝퉁이 왜 존재해요? 짝퉁이 왜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 우상들이 존재할까요? 진짜이신 하나님을 대체하려다 보니 짝퉁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짝퉁을 가지려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목사님 딱 3가지만 갖고 왔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책의 첫 페이지 그리고 첫 줄을 가장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작가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책이 어떤 책이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의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땅에 온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안에서 우주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을 내포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첫 페이지, 첫 책, 첫 페이지, 첫 줄부터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온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를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이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선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작년 말에 배웠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읽어볼게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수많은 고행들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예로 하나 가져올게요. 중국에 있는 티베트족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1000km 이상을 몸을 계속 절하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버려서 몸을 저렇게 절해 가면서 라사라는 그 지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요, 어떤 뭔 고행을 하던가 어떤 수행을 하거나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신에게 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절을 1000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1000번 하면 돼. 근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가지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천국 되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선택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단 어떤 우상들을, 그 가짜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 왕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은혜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상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가짜인 우상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고 마칠게요. 네, 예배 계속적으로 여러분 9시 20분까지 나오시면 되고요. 밤모임을 진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1시간 안에서 예배를 다 드려다 보니까 밤모임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시고 밤모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대화하며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질문 가지고 함께 밤모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우리 선생님들 9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화목한 큐티를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막 선물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이번 주도 꼭 화목한 큐티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박수로 우리 밤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